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또한 섬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좀 보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시온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은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지역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부수족으로부터 빼앗아서 거기다가 다윗 성을 세운 곳이며 예루살렘 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실질적으로 은혜의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냐고,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올 동안에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는 율법을 받은 거 신의 산인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은혜로 다스리는 지역이 땅이 바로 시온산이며 다윗성이며 예루살렘성이며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결국은 천년왕국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 완전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죠?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죠? 7장에. 6장에서 6째 인을 때는 재앙이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기서 중단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명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14만 4천 명에게 14만 4천에게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주려는 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 7장 3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3년 반 동안 환난 기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가 있고 7년 동안 환난을 통해서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7년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데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재림한 자들이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는 성경 기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 반 동안에 아무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이 뭡니까? 사발,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을 모두 14만 4천 명이 이겨내고 끝까지 이겨내고서 결국은 예수님이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반주가 어디서 나옵니까? 반주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 반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반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견뎌내고 어떤 때는 고난도 있고 어떤 때는 풍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인치신 여러분에게는 단 한 명도 사단의 유혹이나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검은고의 반주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철야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한 20-30분 합니다. 철야예배 때 20-30분 하는데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찬양을 하는데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노래처럼 아무나 배우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정말 내 영혼에서 마음에서 쏟아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3만이 섰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승리하고 이긴 자입니다. 근데 그 승리와 이기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승리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해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는 이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 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한 삶이지, 승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억지로 이기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고통받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오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슬픔과 고통인가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기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자, 이기는 자이며 마지막에 우리가 할 것은 역시 찬양입니다. 찬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고, 물소리도 같다는 것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음악입니다. 뇌성도 같고 정말 우렁차고 감히 누군가 막을 수도 없는 정말 우렁찬 뇌성도 같고, 내게 들리는 거문굿하는 소리도 같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음률이 완전히 조화된 음악과도 같고 타는 것과 같은 반주가 들리는 겁니다. 반주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반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일 생활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1시간 정도 꼭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집안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날씨가 있기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은 내가 밖에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계절을 느끼며, 특히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새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운동을 할 적에 설교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서 운동을 하지만, 저는 일요일 날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전화기도 가지고 않고 귀에 아무것도 끼지 않고 그냥 나가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무곳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소리도 같은 반주를 들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하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새소리이고, 우리가 밖에 있는 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새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반주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함께 할 수가 있다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주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은 새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풀 가운데서도 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으나 추우나 더우나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저께 철회 때도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하든, 이따가 조금 전 잡지에 풀을 뽑기도 할 건데, 풀을 뽑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시간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중노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일하는 가운데 힘든 일이라도 찬양과 또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반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소리가 될 수도 있고, 바람소리가 될 수도 있고, 자라는 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얻은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 이 은혜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새 노래인가?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본 것은 새 노래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다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14만 4천, 다시 말하면 마지막 환난날에 모든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대접의 재앙을 통과하고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찬양의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찬양의 노래를 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접시를 한번 닦으면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찬양을 만들어서 나밖에 부를 수 없는 찬양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찬양은 더욱 아름답고 더 기쁨의 찬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데, 내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나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 자녀이 참 열심히 잔디를 깎아주고 있는데, 잔디를 깎으면서 내가 잔디 깎는 수고를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노래를 지어가지고 내가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나밖에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검은 구슬이가 들리고
또 나밖에 부를 수 없는 새 찬송가를 지어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따가 풀 뽑을 때 얼마나 누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뽑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데 배울 자가 없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성경에는 여자가 둘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둘이 나옵니다. 하나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음녀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416, 415, 416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두 장 넘겨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가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보십시오. 음녀 음행했지 않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세상의 음녀들이, 여자들이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을 들고 진주를 끄고 손에 금잔을 들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물질들이, 금과 보석들이, 세상의 출세가, 세상의 즐거움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특히 마지막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들이 심지어는 우리 이마에 666의 적 짐승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살 권한조차도 주지 않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루빨리 이마에 짐승의 표를 달고 내 말대로 살아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유혹, 보이는 유혹, 여러분들이 받는 유혹들, 특히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하기 힘든 것이 바로 물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음녀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이겨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유혹이든 명예의 유혹이든 자만의 유혹이든 또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의 유혹이든 어떠한 유혹이 하더라도 이겨나가는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적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의 음녀들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 사람들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이것을 결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결혼하지 않으면은 더욱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좀 더 거룩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부라는 이름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접하며 그 사람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과 똑같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의미로 섬기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는 신부들과 신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절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또 수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며 여자로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시 말하면은 여자의 유혹을 받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결혼을 마치 더러운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정조를 지키며 살겠다고 모여서 살던 곳들이 수녀들입니다. 제가 한번 설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남들이 겉에서 보면은 정말 여자의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은 그 내부에서는 더럽고 추잡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한 수도원에 1600년, 1700년 때 한참 많은 신부들과 수녀들이 함께 살며 더럽히지 않으려고 혼자 살려고 노력했던 그곳에서 그 뒤에 있는 터에서 어린 아이의 시체가 수백 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에서 보면은 정말 거룩하게 더럽히지 않고 결혼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더럽히지 않게 살았던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신부와 수녀들이 함께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하면 죽이고 갖다 뒤에 묻고 해서 어린 생명들의 시체가 그 흔적들이 수백 개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더러운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7월 24일 날 옛날에 심호하던 교회 성도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손자가 7월 24일 결혼하는데 주례를 좀 서줬으면 좋겠대. 사실 여러분들, 주례를 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 우선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면담을 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례라는 것은 가서 그냥 적당히 주례해주고 결혼식장에 사인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래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하고 정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렇지 당연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주례 갈 때 별로 그렇게 주례 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례를 하신 분이 저희가 선교 갈 적마다 함께 선교 헌금을 같이 보내주고, 우리가 비록 다른 교회 다니지만은 함께 같이 선교를 가겠다고 같이 선교 갈 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신 분이고, 저희들에게 각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만나서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상호했는데, 이 결혼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례이기 때문에 결혼을 더럽게 여겨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더 성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이 택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성스럽게 만들고 덜 성스럽게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고 그쪽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이비 종파들이 14만 4천이 자기 종파들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빨리 우리 종파에 들어와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히 곧 못 받는다고 이렇게 이용하면서 사람들 유혹할 때 쓰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으로 사용이 됩니다. 신천지기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음녀들의 유혹,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출세의 유혹, 모든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온전히 이기고 더럽히지 않았다는 의미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어디든지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든지 어디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축복의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의 길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신약 67페이지입니다. 신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첫째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이 길은 따르고 저 길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하든지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축복, 좋은 일, 우리에게 즐거운 일, 기쁜 일, 환난과 핍박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러한 달콤한 사탕만을 받아먹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가 나중에 승리하는 자며 이기는 자며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인칭만 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추수를 먼저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마지막 심판이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양피를 받은 자들의 장자들은 그 짐승들과 어떠한 것이라도 해침을 받지 말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의 양피를 받은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이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내가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짐승들은, 첫 열매들은 나에게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첫 열매는, 물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머지 갖고 우리가 삶도 살고 먹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내 삶이든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자꾸 강조하시는가? 거짓말 한마디가 교회를 완전히 파탄에 들일 수도 있고
자기 삶을 완전히 파탄에 들일 수도 있고 또 이 나라를 완전히 파탄에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그래서 거짓 사도들, 또 사단, 음녀들이 뭡니까?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웹사이트가 막 많이 생기고 누구나 다 어느 곳에서 일어난 걸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데 재미있는 것은 그 거짓말을 너무도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어느 나라에서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너무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나오는 누구 박사가 이야기한 건강식품 무슨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 뭐에 좋다 여러분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분별해서 믿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큰형님이 옛날에 한국에서 뜸질빵이 유명했을 적에 무슨 산에서 나오는 흑토를 갖다가 찜질빵 만들면 몸에 무슨 온기를 다 빼주고 무슨 불순물 다 빼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깔고서 찜질빵을 만드는 그것이 유행할 적에 우리 형님이 참 어리석어요. 그 흑토 나오는 산을 사서 그 흑토를 갖다 팔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유명한 교수한테 가서 돈 몇 푼 집어주니까 잡지에다 그거 좋다고 엄청나게 하나 써서 넣어주더라고요. 돈 몇만 버리면 끝나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교수, 박사, 그 사람들 돈 몇 푼 집어주면은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식품 무슨 교수가 나와서 뭐 했다, 그 건강식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 제가 그런 거 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하는, 옳은 것도 많아요.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유용한 정보도 많습니다. 근데 웹사이트에 나오는 특히 신앙적인 거짓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찾아보면은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요한계시록 설교한 걸 찾으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것이 정말 진짜 같습니다. 정말 저게 맞는 것 같다고 믿을 수밖에 없게 설명한다. 근데 다른 몇 개의 설교를 더 들어보면은 아닌 것도 같네 하는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서로 틀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놓은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그걸 종합적으로 결국은 판단은 묵상 가운데 내가 해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 의견이 옳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묵상하면서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한 다음 묵상하면서 결론 내려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정보를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설교를 들을 적에 한 목사에 너무 치중해서 듣게 되면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나에게 쏟아져서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거짓을 하지 않지만은 잘 몰라서 거짓을 할 때가 있고 설교를 할 적에 어떤 때는 내가 남들보다 좀 튀어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 한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억지로 말씀을 꽤 맞춰서 설교에다가 역용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놀랍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설교를 들을 적에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한 목사에게 치중하지 말고 여러 목사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옳지 않다, 옳다는 것 같다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이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겁니다. 다른 거 못 듣게 하고 자기 사이비 목사의 설교만 계속적으로 듣게 하고 그 교회에서 가르침만 받게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무조건 다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이비들의 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입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거룩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저께 저녁에 얘기했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직접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님들의 설교에만 집중하면은 분별력이 없어서 목사가 옳은 설교를 하는지 거짓 설교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교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잘못된 설교를 따라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아닌지 항상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겸손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번 여러분의 눈 속에 한번 기울여 보세요. 3년 환난과 핍박 기간을 다 견뎌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하늘에서 반주가 들려옵니다.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고 하며 검은 것 하는 소리 같이 조화와 웅장함과 세상한 물소리 같은 반주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충성되게 전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새 노래를 지어주겠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바로 이 새 노래의 찬송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들려오고 14만 4천 명을 위해서 한 가운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 나오는 음악소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택한 백성이며 우리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 이미 인쳐 있는 승리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사소한 것들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14만 4천 명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 노래와 새 찬송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정말 감격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함께 일하면서 일하는 가운데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와 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